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의 기회가 되겠지요. 왜 그럴까요? 자,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그 진수를, 기독교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어떻게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우리가 구원받은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데, 성도란 말은 구별되었다, 뭔가 다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로마서야말로 정말 성경 안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시간마다 이렇게 차곡차곡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점을 또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오늘 로마서 9장 이제 후반부입니다. 1절부터 13절 어제 아침에 읽었고 이제 후반부를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9장 후반부의 그 이제 전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 하나님을 깊이 좀 알아라.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쩌면 바울의 입을 빌려 혹은 바울의 손을 빌려서 로마서 9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너희들 날 좀 알아달라. 날 좀 알아달라. 예? 부모도 살아가다가 부모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할 수는 없지요. 자식들에게.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야야 너희들도 이 부모 심정 좀 알아달라. 부모 심정 좀 알아달라. 부모로서 그 이야기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지요. 뭐 자녀들이 부모 심정을 알아드린다고 한들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커봐야 한다. 시집장가 가봐야 한다. 자식 낳아봐야 한다. 그런 그걸 우리가 대라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9장 후반부를 통해서 너희들 날 좀 알아달라. 내 마음, 내 심정 좀 알아달라.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보면은 이제 어떤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라든지 뭐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심정을 일일이 참 말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일수록 외롭다, 고독하다. 그 마음 누가 알겠느냐? 가장 옆에 있는 사람도 알기 힘든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읽으면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서로 참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거기는 뭐 갈등도 없고 거기는 뭐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조화롭고 제가 배우고 읽고 느끼는 바는 삼위 하나님은 너무나 사이가 좋아요. 서로서로 사이가 좋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도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1장 26절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면 좀 하나님 마음 좀 알아드릴 만한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 그 원인은 따져들면 죄 때문이죠. 죄를 지고 나니까 영의 눈이 캄캄해져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날 좀 알아달라,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걸 이제 우리 신학교 시절에 배우면 하나님 마음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 성품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받아봅시다. 긍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멀시, 자비, 혹은 심파시,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벌써 노아 홍수처럼 소돔 고모라 유황불 심판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가 노아 홍수 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못하지요. 훨씬 더 악하지요. 소돔 고모라보다 낫습니까? 이 시대가 머리가 더 영리해지니까 더 나빠요. 더 나빠요. 예? 엊그제 배달된 기독 교보인지 우리 고신청에 어느 글에 보니까 연세대 은퇴하신 민성길 교수님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민성길 교수님은 우리 고신청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민영환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는데, 저 민성 교수님 글에서 깜짝 놀랐어요. 의사이니까 어떤 글을 썼느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벗어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냐, 우리는 인간이 왜 꼭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런 말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인간들은. 그래서 탈인간이라는 말까지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도덕적이어야 하고, 인간이니까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인간이니까 체면을 차려야 되고, 그런데 구애받을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벗어내 던져봐야 되겠다. 그걸 이제 용어로 따지면 탈인간화라, 탈인간.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지금은 김 목사가 볼 때는 그들 시대보다 더 악해요. 그런데도 왜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젯밤 말잇밤에는 여러분도 봤지만 번개가 치고 막 뇌성 소리가 들리고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맞이 정말 작심하시고 우리 인류를, 이 세상을 한 번 갈보신다면, 갈른다는 말 알지요? 한 번 갈보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요.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끝에서 29절에서 만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법감으로 바꾸고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대로 갈보신다면 오늘 우리들도 소돔 같고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내려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 말. 네? 그런 우리들인데, 오늘 아침도 9월 20, 오늘 3일입니까? 9월 23일 맞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 하루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어젯밤에 날씨가 그랬는데 비가 오늘도 새벽에 오나 안 오나 살펴보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하나님의 성품이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왜 나를 섬길 줄 모르고?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으면
사람은 그래도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마음에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그런 말 쓰지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을 읽으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는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내성이 으르렁꽝꽝 해대면 모든 사람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이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본성은 조금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시시하게 우상숭배하고, 인간보다 못한,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을 읽으면 우상은 뜻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nothing, 허무. 실제로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섬기고, 한국 사람은 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조상 제사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이 해도 너무하지만은도 그래도 좀 더 참고 있다. 왜 참고 있습니까? 예? 우리를 이 세상에서 뭐 좀 즐기고 재미보고 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좀 더 참아주십니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고 아직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안 하실 뿐이라, 이 말이.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 12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방주 짓는데 120년이 걸리니까 120년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방주 짓는다고 120년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120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까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본문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나는 절대 주권자다. 바꾸말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다. 한번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 적어도 기독교 신자만이라도 이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한참 제가 30대, 40대 목회할 때는, 제가 마산제일교회 또 우리 서울신민교회 목회할 때는 집을 새로 장만하거나 입주하거나 이사하면은 액자를 그때 많이 걸어줬어요. 그때는 액자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좋은 거 주어도 안 거는 시대, 또 그게 유행입니다. 집에 뭐 구질구질하게 요즘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뭘 벽에 많이 걸었어요. 그때 교회 이름으로 선물하는 액자 중에 어떤 글자가 써여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뭐요? 주인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시다.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좋은 액자에서도 안 걸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막 싫은지 막 별로 뭐 그런 고백을 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 틀렸어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 뭐지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니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도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주인 눈치 보고 살아야지요. 주인 눈치 보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 운전할 때 저는 자주 회개합니다. 운전하다가 회개해요. 뭘 회개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공감할 거예요. 내가 답을 이야기하면. 운전하다가 우리가 옛날에는 교통신경, 지금은 그 감시 카메라 얼마나 겁냅니까? 맹렬하게 달리다가도 어디 감시 카메라 뭐가 있을 것 같으면 또 요새는 뭐 내비가 또 알려주니까 막 금세 정상 속도로 운행한 것처럼 금세 표현해가지고 아주 점잖하게 운전을 하고, 그게 뭡니까? 사람 눈치 보는. 사람 눈치는 이리 잘 보면서 내가 운전하다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눈치를 이 정도 봤는가? 그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항상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애굽에서 죄의 유혹이 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억울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요셉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9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했어요. 흙을 구워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것 아니냐? 우리가 대략 상식으로 압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빚고 도자기를 빚고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가마에 넣어가지고 며칠 동안 불을 떼가지고 다 잘 구웠던 줄 알고 내놓은데 어떤 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프로그램 보면은 망쳐가지고 전부 다 두드려 부숴버린단 말입니다. 왜? 자기 자존심에, 자기 수준에, 자기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굴러다니면 자기 위신이 깎이니까 다 두드려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그래 말씀했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아,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항의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주권이란 말은 주인으로서 권세를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장 문제점은 이 세상은, 불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내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이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가져야 될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장로교 신자들이 가져야 할 자부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요한 칼빈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하시고 거기서 마틴 루터와 서로 연락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떨어져 버린 중세시대 가장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우리의 신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로마 교황지가 큰 소리치고 로마 교황지가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 걸 타도하고 그걸 개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성경대로 새로 가르치고 깨닫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 운동이 종교개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때문에 오늘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다시 깨닫고 다시 존중해 드리면서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마지막 그 29절에 읽은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과 연결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내가 참지 않으면 너희들이 소돔 고모라보다 나을 바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참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가 2021년인데 2021년까지 이렇게 그래도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유엔에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고 서로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2021년도 지금 버티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면 베드로 3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도록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이고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그만 이제는 땡 끝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면 이 지구 인류 역사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날이 종말이에요. 예? 핵무기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할 만하지만은 결정적인 열쇠는 결정적인 키는 하나님이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호루라기 불면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이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한번 받아봅시다. 긍휼의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내 마음 좀 염두에 두면서 살아라,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 우리의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